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일독서로 들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 믿음을 주제로 해서 지금 이 장 안에 여러 어떤 선조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독서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일대기에 그의 삶을 다시금 반추하면서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믿음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 왔던가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도 믿고 예언자로 또 공경하는 종파들이 더 많죠. 종교들이. 우리가 지금 현세의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교, 또 유대교, 더불어서 이슬람교도,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부터 해서 이렇게 이어진 것이 또 이슬람교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한 존재가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많은 종교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교에서 그분을 또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한갓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이들의 많은 종교의 또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약속을 하시죠. 근데 막상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자식이라고 해서 그 이삭하고, 그리고 땅을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기보다는 어떤 그 땅을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 걸 보면은 사라가 죽고 나서 안장할 땅이 없어가지고 히타이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산 것이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후손을 낳아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보면은
이삭 한 명 줬어요. 결국 뭐 우리가 뒤에 보면은 또 그걸 또 번제물로 또 바치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땅을 너가 보는 것 땅을 다 주겠다 했는데 결국 준 것은 자신의 돈으로 산 그 막벨라 굴의 그 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 대해서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랬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희망과 함께하죠. 그래서 희망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 희망은 어떤 뜬구름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희망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봉독드렸던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했어요. 또 이집트에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 땅에 많은 롯과 더불어서 여러 어떤 자손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의 그 선조들은 그냥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야 할 곳, 그들이 정작 가야 될 그 목적지는 뭡니까? 본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나의 믿음을 내가 성찰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내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내가 다시금 재점검해야 돼요. 왜? 희망이 제대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희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에 우리의 그 희망이 닻이 내려져 있으면은 이 믿음은 그 희망을 향해서 이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으면서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기꾼인가? 왜 그렇게 그 어마무시한 그 복을 빌어주시면서 왜 그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의 보정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라고 했잖아요. 확정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요. 이 보정과 확정, 바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했어요, 하느님한테. 응답이 내려서 내가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도에 응답이 떨어지면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현세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좋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그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을 나는 바라고 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비전이라는 단어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비전이 있느냐? 왜냐하면 비전이 없이 자신의 하루의 하루 삶을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분명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현실이 어렵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참고 견뎌낸 거죠. 그것이 분명히 내가 이루어야 될 세상적인 견지에서 말하는 어떤 비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비전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뭐예요? 아내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능력이 없는데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주시죠.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 하는 순간에 그의 믿음의 눈과 또 마음의 믿음의 문이 열렸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저 정도 되면은 하나님한테 투정하면서 그만둬야 될 건데 왜 그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이제 본향을 향한 그 희망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통해서 그 희망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결국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죽은 사람들까지도 일으키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일독서의 그 믿음의 장인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과 오늘 이 복음을 이렇게 맥락에서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머무르는 성교가 아니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것이죠. 이 마을 저 마을.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으로 갔지만은 결국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어떤 정해진 곳이 딱 정해져 있어서 사람들 오는 맞이하고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한 번씩 움직이려면은 제자들만 12명이었는데 이거 움직이는 게 만만찮죠. 근데 그런 어떤 오늘 또 그 복음에서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할 때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배에 또 싣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떠남의 여정이 아닌가.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 그랬죠. 예수님도 오늘 건너가자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는 떠남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외적인 장소의 이동이라기보다도 내 마음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루를 보더라도 밤새 따뜻한 그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요즘처럼 추운 겨울 일어나서
기도실을 향할 때, 또 기도를 하러 일어날 때, 그것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오늘 미사 참여하러 가야지. 이것도 떠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은 떠남의 연속이죠.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또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이 떠남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오늘 일독서의 그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그들은 뭡니까? 바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식주의 그 문제,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안 그렇습니까? 무슨 족 해가지고 집을 마련하려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좀 이렇게 바라보는 의미 부여는 조금씩 사뭇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겠지.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도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언젠가 떠난다는 것이죠. 하나의 거쳐가는 어떤 정거장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물질적인 게 욕심의 노예에서 또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서 마침 이 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돌풍을 맞아서 죽을 뻔한 어떤 사건, 일회성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일독서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성조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듯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또 순례자의 그 삶을 살아가셨듯이 또 그를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도 어쩌면 이 모든 이 상황들은 또 다른 교훈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복음에서 어떤 상황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시면 그래요. 지금 말하는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이것은 본능적인 생존에 대한 그 토로죠. 죽게 됐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는 살려면은 결국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왜냐?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으니까. 근데 이 본능에 의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살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으라고 그래요. 자기를 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맨정신에는.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돌풍을 맞은 이 밤에 있었던 이 배의 이 난파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교훈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생존의 위험을 느꼈지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호수와 그 파도를 잔잔해져라 하니까 금방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신기했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들은 실제로 죽을 위험에 놓였을 때 그들은 이제 죽음의 파도와 그 위험에서 뭡니까? 뛰어넘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본능의 차원에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그 말 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이것은 여하튼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돌풍을 맞은 이 배 사건을 보면서 우리 각자도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더 작동했는가? 본능적인 게 더 작동했던가? 아니면 내가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결국 바깥에 그 파도가 사납고 그 죽을 위험에 그것이
요인이 아니라 비로소 뭘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나를 진정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은 내 마음의 그 욕망과 또 다른 사악한 그 파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구나. 거기서 내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결국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면은 결국 이 현세에서 겪게 되는 이런 유사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인내로서 이것을 잘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을 다시금 덕을 쌓아주신다는 것에 대한 희망으로 견뎌내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많은 신자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현세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또 깨우는 그런 신자들이냐, 아니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굳건히 서 있지 않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을 깨운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도 신앙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에게 마련된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희망을 두고 또 오늘 하루도 불어오는 그 시련의 파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의 돛을 또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쪽을, 그 구원을 향한 그 항해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